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1,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이므로 교독하지 않고 함께 읽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보호하신 가운데서 평안하셨습니까?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이 빌립보서 1장 1, 2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는 인사말이자 축복입니다. 저는 항상 해마다 1월이 되면은 축복 혹은 복에 대해서 설교를 해왔습니다. 이번에도 복에 관해서 설교를 하는데 지난 2주간은 구약 성경에서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적인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신약적인 복의 의미가 무엇인가, 신약 성경에서는 복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먼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구약에서 말하는 복이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그런 복에 대해서 좀 더 강조한다면은 신약에서 말씀하는 복은 그런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복이라기보다는 신령한 복, 영적인 복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신령한 복입니다. 영적인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1절 끝부분에 편지하노니라는 말이 있는데 실은 원문에는 편지하노니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에 보면은 편지하노니라는 말을 작은 글씨로 구분해서 표기하기도 했는데 원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원문을 보면은 편지하노니라는 말 대신에 빼고 2절로 바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1, 2절 원어를 번역하면은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으로 사랑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사랑 여러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 크리스토스를 우리말로 음력한 것인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메시아입니다. 즉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는 히브리어 메시아로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헬라어 그리스도로 표기된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또 바울이 이렇게 성경을 적을 신약 시대에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동시에 로마 황제를 지칭하는 말이기도 하였습니다. 주라는 말도 큐리오스라는 말도 동일한데 큐라는 말, 주라스라는 말과 그리고 이 그리스도라는 말, 기름 부음하다라는 뜻이 로마 황제에게도 적용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네로를 비롯한 로마 황제들이 왜 그토록 기독교를 핍박했는지 궁금해하는데 로마의 황제들이 기독교를 그토록 핍박한 이유는 기독교인들이 로마 황제가 아닌 또 다른 황제인 예수를 숭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울 당시에 공개적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감옥에 갈 것을 각오하는 것이었으며 최종적으로는 순교까지도 각오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혹은 주 혹은 만왕이라고 자유롭게 고백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바울이 살던 시대나 현재 인도 또 중도 해교 국가들처럼 집이나 학교에서 쫓겨나고 직장과 재산과 친구를 잃고 감옥에 가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에그머니는 한 분도 없으시네요. 사실은 저도 그렇게 내가 순결까지 가고까지 하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기는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면은 순교자적인 믿음을 주시게 되면은 우리들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죽음 앞에서 위협 앞에서 고백할 수 있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 같은 정말 지금 생각할 때는 난 도저히 그러지 못할 것 같지만 정작 그런 순간이 다가오면 많은 분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주라고 고백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이와 같이 어떤 경우에 우리를 죽음으로 위협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리고 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는 둘로스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둘로스라는 단어의 본래 뜻은 노예라고 하는 뜻입니다. 지금은 노예제도가 없어졌지만 옛날에는 전쟁에서 포로가 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하면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설리신 피로 바울을 구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는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노예 몸값을 대신 지불하여 그에게 자유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의 또 다른 표현으로는 구속 대신에 속량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기도 하였고 혹은 대속이라는 말로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구속하기 전에는 죄가 바울의 주인이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바울도 죄에 팔려서 죄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바울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서 바울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처럼 우리 역시 죄의 종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가 우리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인 죄를 기쁘게 하려고 열심히 죄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죄의 결과는 사망인 것입니다. 여기서 사망은 육적인 사망과 영적인 사망을 모두 포함합니다. 육적인 사망은 영혼이 육신을 떠나가는 것이고 영적인 사망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가리켜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사는 인생에는 평안과 만족이 없습니다. 항상 두렵고 불안하며 순간적인 쾌락과 일시적인 만족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분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동시에 나는 그분의 종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1절에서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서 한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사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거나 혹은 저주의 통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거나 혹은 마귀의 자녀이거나 둘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귀의 자녀요 죄의 종이었을 때는 다른 사람들에게 저주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서 마음 아파하였고 힘들어했습니다. 특히 함께 사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많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죄로부터 구속받은 후에는 저주가 다 없어지고 대신 하나님의 자녀에게 부어주시는 축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저주의 통로가 아니고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인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과 꼭 같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건져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우리는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바울은 심지어 로마서 12장 14절에서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의 지팡이, 즉 혀의 권세를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축복하는 것에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무섭습니다. 왜냐하게 되면 하나님께 바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겠다고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우리를 조조합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할 때 그 사람들 조조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되게 하게 되면 그 사람 나를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조조하게 되면 저주가 그대로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게 되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 그대로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달 첫 번째 주일에 살펴봤던 민수기 6장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는 내 이름으로 이렇게 축복할지니 우리는 축복합니다.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우리가 종종 축복이라는 말과 복이라는 말을 혼동해서 쓰는데 축복이라는 말과 복이라는 말은 엄격히 사용하면 다른 말입니다.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의 이름을 빌어서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복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할 뻔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에게 복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축복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절대로 축복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빌겠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복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민수기 6장 보기도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는 그들에게 내 이름으로 축복하라.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아니잖아요. 복을 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는 권세를 주셔서 우리가 분주 축복이 그대로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혀의 권세를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데 사용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데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자녀를 무의식 중에 저주하는 것을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너 도대체 뭐가 되려고 그러니 이렇게 해서 도대체 뭘 할 수 있겠니라는 등의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인데 그 말대로 됩니다. 이 죽을 놈을 하게 되게 되면 정말 죽을 놈이 되고 몹쓸 놈을 하게 되면은 몹쓸 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잘 될 놈아 그러면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축복하는 말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혀에게 이 말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바란 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전뱅이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에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은과 금이 없고 권력도 없고 지식도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만왕의 왕이시며 모든 질병의 치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며 억눌린 자가 자유를 얻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놀랍고도 위대한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모든 성도를 축복하였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모두 바울을 지지한 것은 아닙니다. 바울을 시기하고 비난할 사람들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였습니다. 우리도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야 됩니다.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에게만 축복하고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들은 축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와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도 축복해야 되고 이웃에 있는 교회 부흥을 위해서도 축복해야 됩니다. 그들 역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요 즉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웃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웃에 있는 교회는 우리 교회 경쟁자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올 사람을 뺏어가는 교회가 아닙니다. 믿으면 한 형제 권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들을 위해서 축복기도하는 것처럼 이웃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도 축복기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축복하는 그런 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천하 만민을 축복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축복의 범위를 넓혀야 됩니다. 올해는 세계지대에 손을 얹고 만문을 축복하시는 제사장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가 대학에 다닐 때 기독교 동아리에 속했는데 우리 점심시간에 기독교 동아리에 모여가지고 하나는 지구본이 있었거든요. 그 지구본 위에 우리 학생들이 다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지도를 속에는 모든 생산 민족들이 하나님을 아는 그런 구원의 축복을 받게 해주시라고 열심히 기도하였고 그 기도한 사람 가운데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러시아로도 보내고 아프리카도 보내고 저처럼 중국으로 보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도 올 한 해 동안 이와 같이 우리 비전의 세계를 넓혀서 나와 교회, 이웃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전 세계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은 특히 감독들과 집사들을 축복하였습니다. 이들은 교회를 섬기는 분들입니다. 우리도 교회 직분자들을 축복해야 됩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아야 교회가 평안하고 부흥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아야만 교회가 교회답게 되고 이들의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대표 기도할 때에 목회자와 교회 중직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들을 때 참 성경적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직분자들을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절에서는 바울은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도록 축복하였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은혜는 헬라식 축복이고 평강은 히브리식 축복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에는 헬라인과 히브리인, 즉 유대인들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와 같이 각각 축복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와 평강은 서로 이처럼 독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선후관계 혹은 인과관계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평강은 은혜의 결과이며 그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인데 이것은 은혜, 호의, 선물, 자비, 기쁨 등으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즉 카리스는 하나님의 자비와 호의로 값없이 주시는 기쁨의 선물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실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입니다. 모든 치료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신 것과 화목한 가정을 주신 것과 좋은 직장을 주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최고의 선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에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에게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무엇이 아까워가지고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는가? 가장 큰 선물, 가장 귀한 선물까지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을 선물이 어디에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처럼 죄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살았더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서 세우신 화목 제물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설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았던 죄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화목,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것은 또한 모든 관계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설교자 가운데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스펄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을 꼽습니다. 그 스펄전 목사님이 하는 말 가운데서, 하신 말 가운데서 만약 나에게 딱 한 번, 오직 한 번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는 당신들은 하나님과 화목하시 주자는 설교를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만약 딱 오직 한 번 설교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는 하나님과 화목하려는 설교를 하고 싶습니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은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후에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자 그들 부부 사이에 금이 가게 되었고 형이 동생을 죽이고 땅도 조절을 받아서 항모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이 모든 관계가 회복됩니다. 가정이 회복되고 사이가 회복되고 땅의 저주가 풀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야곱이 도망갔잖아요. 그죠? 형이 유업을 피해가지고 외손자 하란에 외손자는 집으로 갔다가 이제 돌아갑니다. 근데 집으로 돌아갈 때 쌍둥이 형 에서가 야곱의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집에 있는 굴사들을 건너고 잡으러 오지 않습니까? 옛날 몇십 년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형 에서의 마음에는 동생 야곱을 향한 원망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끊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야곱의 야복강가에서 자기 재산을 가졌더라 다 강건으로 먼저 보내고 자기 홀로 마지막 남아있다가 밤새도록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씨름하였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성경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야곱이 일찍 일어나가지고 형 에서를 만나게 되는데 야곱의 마음은 아직도 형이 나를 미워할 것이라고는 주자 마음 때문에 조금씩 걸어가고 있습니다. 주자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에서가 야곱을 보자마자 멀리서부터 달려옵니다. 야곱아, 야곱아. 그러면서 형이 자기 동생을 끼안고 엉엉 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게 되니까 다른 이 관계도 회복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게 되면 우리 비록 원수라 할지라도 화목되게 되는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모든 불행의 근원이 거기서 시작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모든 문제 해결의 시작이 거기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나에게 딱 한 번 설교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는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라고 하는 설교를 하겠다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서 생기게 되는 것이고 모든 문제 해결점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일어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평강은 예수님의 속량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결과, 즉 은혜의 열매입니다. 평강은 헬라어로 에이레나라고 말합니다. 평강이 영어 성경에서는 피스, 즉 평화로 번역되어 있는데 헬라어 에이레네는 그 이상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에이레네는 평화라는 뜻도 있지만 그 외에도 번영, 하나됨, 고요, 안식 등의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에이레네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와 안식과 하나님과 하나됨과 번영을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의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물질적인 것과 예부적인 것으로 만족을 누리려고 하지만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더라도 마음의 염려를 떨쳐버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지식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일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내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불안과 염려가 그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하기 때문에 더 많이 재물을 쌓아두려고 했지만 천석군은 천가지 걱정, 만석군은 만가지 걱정을 한 우리 속담처럼 그러면 그럴수록 불안과 염려가 더 커질 뿐인 것입니다. 은혜와 마찬가지로 평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평안함과 담대함을 의미합니다. 평강은 모든 염려를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맡기고 기도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의 상태를 가르쳐 말할 때 평강이라고 합니다. 그 순간 모든 염려가 거짓말같이 사라지고 마치 엄마 품에서 잠든 젖된 아이와 같이 마음의 평강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저절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신비한 영역의 차원입니다.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 말을 하게 되면 아무도 실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경험해 본 사람, 내가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내 마음을 평안하게 주장하셨던 것들을 경험해 본 분들은 제가 이 드리는 말씀이 거짓이 아니고 사실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평강은 마음의 상태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평강의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하는데 그 뜻은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전쟁이 끝나면은 왕이나 개선 장군이 광장에 모여있는 백성들 앞에서 샬롬이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쳐들어왔던 원수가 모두 쫓겨나고 드디어 이 땅에 기다리던 평화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샬롬이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을 괴롭혔던 모든 흑암의 세력들이 그것이 질병이든 가난이든 가정 문제든 무엇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되고 쫓겨나서 지옥불에 던져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에게는 지금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까? 혹은 은혜는 있는데 평강이 없습니까? 하지만 은혜는 있는데 평강이 없다는 말은 잘못 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에게 평강이 없는 이유는 그에 앞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면 당연히 마땅히 우리에게 평강이 있어야 합니다. 거꾸로 말하면 사람들이 여전히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근본 원인은 죄가 하나님과 그들 사이를 지금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평강,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제3이 없는 평강,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는 평강을 구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마치 나무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구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은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은혜와 평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님들이라면 반드시 있는 것이고 또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그래서 바울은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는 기업문인 동시에 여러분에게 반드시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만 합니다라고 하는 명령문입니다. 은혜와 평강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지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어야만 합니까? 그래야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코가 지금 석자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형편을 돌아볼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모두는 인생이라는 험한 강을 건너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짐이 무거운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짐을 덜어줄 수 있겠습니까?
내 무거운 죄짐을 벗겨내야지만 다른 사람들의 짐을 덜어줄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지금 나에게 평강이 없다면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모든 흑암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단하게 그러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모두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그리고 내려놓고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짓눌렸던 어깨와 움츠렸던 허리를 쭉 펴고 다른 사람들을 둘러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도 도움의 손길을 내미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큰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불평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지 마십시오. 불평하면은 받은 복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받은 은혜 감사하고 찬송하고 축복하면서 사십시오. 그러면은 갑절로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큰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대박나는 2023년이 되시기를 만왕의 왕의 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신약성경에 말하는 축복이 무엇인가, 복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신약성경에 말하는 신령한 복입니다. 땅에 기름지고 풍성한 복도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더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평강을 누리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무거운 짐을 벗어나게 하시고 죄짐도 내려놓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여전히 무거운 짐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요 구원의 통로가 되는 우리 큰사랑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가정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곡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